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역사에 남는 믿음의 인물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 그 인물은 오늘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벨인 거죠.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삶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채 한 장도 넘지를 못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설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아벨이 어떻게 생겼는지, 심지어는 아벨이 죽었을 때의 그 나이조차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이 형으로부터 빼앗긴 그날 오후에 안개처럼 아벨은 사라져갔을 뿐입니다. 아벨은 살아서 어떤 한 민족의 조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심지어는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계속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증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기록되는 그 첫 순간에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 아벨을 신앙의 모범적인 어떤 표상으로서 우러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벨의 생애는 단 10줄, 19절로밖에 요약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벨의 삶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아벨의 삶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안개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 아벨이 그가 행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계속 살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벨이 행한 한 가지 일, 그게 무엇입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믿음의 열조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주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가는 우선순위이자 핵심 자리를 차지해야 됨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 회주등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함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져 가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부분이 상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상대화시키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가 자꾸 바뀌어 가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연속 3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예배를 빠지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연속으로 빠지게 되면 그 심령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리,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가 우선순위로 여러분 자리 잡혀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어떻게 보면은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인물, 이 아벨의 형 이름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우리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가인과 아벨이 한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가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담을 따라서 농부로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각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농부인 가인이 제물로 드린 건 무엇입니까? 땅의 열매 가운데 일부를 드렸습니다. 목자인 아벨이 드린 예물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각자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정말 두렵고도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심령이 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아우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많은 경우에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저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어떤 만족감만 가진 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마음껏 자신의 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바르지 않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었어요. 이 전쟁 이후에 인류에 있어서 역사상으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유럽 최대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0년 전쟁은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일,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전쟁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바른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에 있어 구별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모든 예배자의 예배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예배 속에서 다르게 취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바르게 드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예배, 무슨 예배를 기대하시고 무슨 예배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이 가인의 이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향한 보편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지금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자, 누가 앞서고 있습니까? 사람이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볼 때 제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예배자인가, 이것을 먼저 보신다. 이게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예배를 드리는 내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예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 이 예물에는 뭐가 없는 예물이냐? 피가 없는 예물이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피가 있는 예물이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왜 그런 얘기가 되어지느냐면 모세 시대에 율법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피가 있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피가 있는 제물이냐 아니냐로 분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힐 때에는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짐승을 잡으신 것이 예표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는 이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해석 마음에 드십니까?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 그 해석은 하나님이 예배자만이 아니라 제물도 함께 보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 해석은 우리 4장 3절 가보시면은, 자, 가인은 뭘로 제물을 삼았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4절에서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근거로 성경이 제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놓고 있잖아요. 아벨의 그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인은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그저 뭐예요? 그냥 땅의 소산 아무거나 드렸다. 그에 비해 아벨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신의 소유물의 전체를 상징하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지금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의 전부를 담아서 제물을 드린 반면에 가인은 제물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 과정이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제물의 의미를 두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취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의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뭘로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말로 묶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세 가지의 해석을 어떤 단어로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는 말로 충분히 묶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너는 죄를 지은 자다. 너는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올 수가 없다.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재물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택을 의지하며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허물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백함과 동시에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신 주님, 제가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내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더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자체 내의 행위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자세는 뭘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재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그 재물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붙들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런 예배와 예배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자의 예배,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음만 있는 예배? 아니죠. 아벨이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요. 그것이 함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복된 마음과 복된 예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기 드림이 있는 그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걸 잃어가고 있어요. 예배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가슴 떨리는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죄인으로서의 그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택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그냥 소비자로 그냥 전락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빨리 나가서 세상에 내 해야 할 일들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 면죄부를 마치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간다면 그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자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라고요? 의로운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아벨에게 하십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자였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딱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아짐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정말 내게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아지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드리면 받으시겠거니 하는 그런 짐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증거를 주시는 그 실체가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만남이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임재해 계셔서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 자리에 우리가 맹숭맹숭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지금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고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그대로 그래야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의무감에 마지못해 기계적으로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어떤 예배요? 믿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팔 벌려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드려지는 이 헌금 믿음으로 나오면 아깝거나 인색함으로 드려지지 않죠.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얼마나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대가는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생명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내 인생이 이제 만사 형통하겠지. 자, 아벨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서 만사 형통 받았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예배 잘 드리면 복이 부어진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걸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다음에는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가지고 막 유리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밀려드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마침내 한 곳에 정착해요. 정착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두려우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 거예요. 아마 성 안에서 가인은 장수했을 겁니다. 오래오래 잘 살았겠죠. 믿음으로 바른 예배 드렸던 아벨은 죽었고 그렇지 않은 가인은 오래오래 장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뭐가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주일날 이 예배,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옛날에는 공무원 시험을 언제 봤습니까? 주일날 봤었어요. 지금은 토요일로 바뀌었지만, 그죠? 그것도 어쨌든 기독교가 힘써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긴 합니다. 그때 공무원 시험 주일날 본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위하여 그 시험을 포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이 아까워서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내쫓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부모들의 현 주소입니다. 네가 고3인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가 있냐? 빨리 가서 공부해라. 한 자라도 더 해야지. 이게 우리 한국교회 거의 모든 부모들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벨은 안개처럼 살다 갔습니다. 짧은 생애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동안 기억에 남을 법한 어떤 단 한 번의 일밖에는 안 했어요. 그 일이 뭐라고요?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근데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 아침에 뿌연 숨결처럼 아벨은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시대 속에서 길이 남을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이 멸망함과 동시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원히 남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그 삶의 행동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증거가 계속될 수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행위, 이 믿음의 예배 내가 주님 앞에 드려나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복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예배자로 서겠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